할렐루야. 우리 종료주일 오늘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우리 종료주일입니다. 이날이 종료주일이 된 것은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 성의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일주일의 그 시간들을 우리 고난주간이라고 하고,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료주일로 지키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이 예수님 생애 이제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우리 저녁 기도회로 우리 함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종료주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담아내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찬의 의미와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심령 안에 더욱더 짙어질 수 있는 은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우리 부활절, 우리가 종료주일이죠. 그리고 우리 추수감사절에 우리 성찬식을 가집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은 매 주일 예배마다 성찬을 함께 나눴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을 보면 그래서 떡을 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자주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도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던 날,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그날 밤, 우리 마지막 만찬에 그날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나누신 그 마지막 만찬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떡을 떼는 그런 성찬의 의미로 발전된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4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었다고 합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면서 저들이 함께 성찬을 함께 나눴다는 기록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파편적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처럼 예배 드리는 중간에 저들이 성찬식을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예 성찬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 예배에 교회에 함께 모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현대의 기독교의 모습보다 이 초대교회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의미로 지켜져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찬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고 이것이 내 몸이라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되는 그런 떡,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서 찢기신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마시게 되는 그 잔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성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와 그리고 찢기신 살을 의미하고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우리는 보다 좀 자세히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6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한 문장에서 4번의 동사가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그 4번의 동사는 떡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축복하셨다는 것, 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동사가
연달아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네 가지 동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함께 우리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떡을 가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는 여러 개의 떡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한 개의 떡을 선택하셔서 손으로 집어 올리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떡을 그분은 가지셨습니다. 여기서 떡을 가지셨다는 이 말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하나의 떡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개의 떡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개의 떡을 주님께서는 선택하셔서 손으로 집어 올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곧 여러분 선택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민족이 구원받은 역사를 바로 아브라함을 이와 같이 선택하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하나님의 역사는 역시 선택의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은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그런데 그 두 아이가 아직 어머니 그 뱃속 그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아이가 아직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형인 에서가 아니라 동생인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형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신 태중에서 선택하신 야곱에 의해서 구속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역사가 야곱의 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도 하나님 앞에 일방적인 선택을 당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할 자로 선택하셨을 때에 7가지 변명을 들어놓으면서 그 일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내실 자를 보내소서. 나는 혀가 둔합니다. 가지 못합니다.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7가지로 변명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택을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한번 자신을 선택하신 그 선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의 선택에 응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는 출애굽시키는 그 해방의 역사를 이뤄낸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구속의 역사로 기록되어졌습니다. 다윗도 역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죠. 다윗은 원래 처음에는 양치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집에서 그를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았고 심지어 이 다윗의 아버지조차도 그를 여전히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들,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 세리들을 선택하셔서 세상을 흔드는 위대한 제자들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12제자들은 세상으로 다 흩어져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그 기초를 다져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돌로 쳐 죽였던 사울이라고 하는 그 젊은이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사도 바울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오늘 성경에 이름을 기록해 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선택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런 선택의 역사로 그 수레바퀴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다시 말해서 하나의 떡을 택하셨다는 것은 이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역시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치킨숲 스토리라고 하는 그 잡지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 이야기를 이 잡지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잡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시골 마을에 마샤라고 하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13살 때 입에 그 신경 조직이 하나 잘못되어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만 그 수술이 잘못되어서 이 여자아이가 입이 삐뚤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성이 예민한 그 13살짜리 소녀 아이가 입이 삐뚤어졌으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거울을 볼 때마다 마샤는 항상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마샤는 학교에서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단 한 명의 친구도 사귀지 못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4번째 이 마샤의 생일날이 되었는데 그의 집으로 아름다운 치잣꽃 한 송이가 배달되었다는 겁니다. 치잣꽃이 무슨 꽃인지도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책에 이 치잣꽃이 그 아이의 집에 배달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꽃만 배달된 것이 아니라 그 꽃과 함께 예쁜 엽서가 있었는데 그 엽서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마샤, I love you so much 라고 하는 글이 써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해석이 다 되시죠? 네, 마샤, I love you so much. 그렇죠? 안 되시는 분은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시면 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I love you so much라고 하는 엽서가 보니까 이 마샤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샤가 처음으로 몇 달 만에 엄마에게 입을 열었다는 것이죠. 엄마, 이 꽃을 누가 보냈을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엄마는 글쎄 누굴까? 아마도 너를 좋아하는 남학생이 보낸 거 아닌가? 라고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에이,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해?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해? 엄마, 말도 안 돼. 아니야, 그래도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거야. 마샤,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엄마가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생일날 또다시 치잣꽃 한 송이가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생일날도, 그 다음의 생일날도 매년 이 마샤의 생일 때마다 그 치잣꽃이 배달되었고 똑같은 엽서에 마샤, I love so much라고 하는 엽서가 매년 그녀의 집에 치잣꽃과 함께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마샤는 점점 밝아졌고 점점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고 정상적인 밝은 아이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마샤는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샤가 결혼한 후 얼마 후 그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치잣꽃은 더 이상 배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고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인정해 주십니다. 나에게 매일 변함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베풀어 주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마샤의 입이 삐뚤어졌어도 그 어머니에게는 사랑스러운 딸인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죄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구겨지고 더러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이상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축복하시고 라고 오늘 성경은 동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떡을 선택하신 후에 들어 올리시고 그 떡을 축복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후에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은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 것이라고요? 복을 주신 것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여러분 바로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그와 같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후에도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시고 나신데 그 선택의 역사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하신 것은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너는 나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 그 자체가 되어라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많이 하는 말들이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지. 어쩌려고 그래. 이런 말들을 우리는 자주 하게 되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을 자녀들에게 잘 하셨는지 아니면 지금도 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제가 저희 딸에게 자주 하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도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너 어쩌려고 그래. 너 왜 그래. 너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여러분 이런 말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항상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나서 자녀를 축복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도 축복 기도하고 아이가 생일이 되어도 축복 기도를 하고 그리고 아이가 자라서 학교에 입학하는 날도 아이를 축복 기도하고 그리고 아이가 먼 여행을 떠나거나 심지어 전쟁터에 나갈 때에도 그 아이를 축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늙어서 죽을 때가 되면 온 가족을 다 모아놓고 일일이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이 죽을 때에 그 마지막 때에 그 자녀들을 그 12아들들을 일일이 다 안수하고 축복한 것처럼 유대인들의 모든 아버지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가 되면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자녀들을 일일이 다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축복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그 12아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축복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그 아버지가 아들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유는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 6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내가 자손을 축복하면 내 자녀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모에게는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는 여러분 축복권이 있습니다. 자녀를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항상 아버지는 그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축복권이 여러분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아버지들이 그렇게 자녀들에게 일일이 안수하면서 축복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들에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복을 줄 것이라고 민수기에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도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눈빛이 달라지고 그 자녀의 비전이 달라지고 미래가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저주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기 전에 해결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축복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축복하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축복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자아 안에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여러분 울고 있는 여러분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울고 있는 나를 여러분 먼저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 자아를 놓고 울고 있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먼저 축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나에게 아브라함처럼 복을 주시려고 모세처럼 복을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을 주시려고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하는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에 내가 나를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그 복이 나에게 임하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신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먼저 축복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축복하시고 자녀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웃들을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선택받고 축복받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을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떡을 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떡을 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에크란이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에크란이라고 하는 동사는 떡을 깨트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떡을 떼다라고 말하지 않고 떡을 깨트렸다라고 했을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그들이 먹었던 떡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들이 그 제과점에서 사는 빵들은 여러분 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손으로 찢으면 손쉽게 찢어지고 떼어낼 수 있는 떡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눴던 그 만찬에 쓰여졌던 그 떡은 여러분 어떤 떡이었냐? 오늘날 같이 부드러운 떡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떡의 유통기간, 그리고 그 떡의 보존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딱딱한 떡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는 여러분 그 딱딱한 떡을 중세시대까지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딱딱한 떡을 여러분 씹을 수가 없어서 뻑뻑해서 무엇과 함께 먹어야 됩니까? 포도주와 함께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 액체가 입안에 있을 때 그 떡을 먹을 수 있지, 너무 딱딱해서 그 떡은 떼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동사를 에크론이라고 하는 동사를 쓰면서 떡을 깨트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선택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받은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깨어져야 한다는 의미가 이 성찬의 의미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죠. 그럼 이 마리아는 성경에 죄가 많은 여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죄가 많은 여인이라고 할 때에는 몸을 파는 여인으로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는 항상 스스로 생각할 때 자의식 중에 나는 죄 많은 여인이다라고 하는 자의식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안에 스스로 울고 있는 자아가, 그 마리아가 그 안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녀는 고민하며 스스로 울고 있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내 죄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던 죄의 그 깊은 심각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마리아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고이 간직하고 있었던 그 옥합을 꺼내 들었다는 겁니다. 그 옥합에는 나중에 그녀가 시집갈 때에, 결혼할 때에 그 새신랑에게 부어주려고 준비한 나드라고 하는 히말라야, 그 알래스카 히말라야에 있는 그 나드라고 하는 향유가 그 향유가 그 옥합 안에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드라고 하는 향유는 여러분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리고 그 결혼을 위해서 푼푼이 이 마리아가 모아서 마련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런데 이 옥합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가져갔던 그 옥합을 예수님 앞에서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이 옥합은, 이 나디 향유는 신랑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옥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리아가 눈물로 그 옥합 사건을 기록하는 내내 마리아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눈물로 서 있었다라고 성경은 묵묵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죄 많은 여인인 것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너 스스로도 알고 있지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죄 문제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할 것이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기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이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단계는 무엇입니까? 내가 깨어지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내가 깨어짐의 단계로, 나의 깨어짐의 단계로 여러분 반드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깨어지고, 지금까지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나의 고집이 깨어지고, 나의 경험이 깨어지고, 나의 모든 삶의 가치들이 다 깨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경험, 바로 깨어지는 경험의 단계로 반드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입니다. 내 행복만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입니다. 내 성공만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우상이 되어서 나의 성공과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행복을 위해서 향유를 모으던 내 인생이 깨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깨어진다는 것은 분명히 아픈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고통이 없이는 내 삶에 변화도 없고 믿음의 성숙도, 믿음의 진보도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오늘 옥합이 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떡을 깨어뜨린 것 같이 우리의 삶의 깨어짐의 단계로 반드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성찬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찬에 참여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더 큰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큰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는 그 복을, 그 선택과 복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다음 단계는 여러분 반드시 떡이 깨어짐 같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나의 자아가, 나의 고집과 나의 삶이 반드시 여러분 깨어짐의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깨어져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깨어져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 향기로 채우는 그 역할을 오늘 감당하신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옥합이 깨어져야지 향기가 나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깨어져야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깨지지 않으면 주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옥합 향기가 여러분 결코 여러분 그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역할과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시어서 주 앞에 깨어짐의 단계로, 떡이 깨어짐 같이 그 깨어짐의 단계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제자들에게 주시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깨트려 제자들에게 주신 떡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깨트려 그 생명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성찬은 주님의 몸이고 주님께서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께서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리스도와 그래서 나의 연합의 사건이고 그리스도와 내가 일치되는 연합과 일치의 사건이 여러분 성찬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 속에는 숨겨져 있는 그런 신비가 연합과 일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살이 내 입으로 들어오고 주님의 피가 내 입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과 일치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찬에 숨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올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할 의무가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이 깨어져서 나에게 주님의 몸이 깨어져서 나에게 생명을 준 것처럼 이제는 내가 깨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면 여러분 다 하나씩 메달을 받는다고 해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메달을 받는데 사랑을 나누며 산 사람은 금메달을 받고요. 사랑을 받으며 산 사람은 은메달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기다리며 산 사람은 동메달을 받고요. 사랑을 잊어버리고 산 사람은 무슨 메달을 받을까요? 목메달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받았으면 여러분 반드시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그 몸을 깨트려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가시가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성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여러분 다시 각인되어지고 다시 기념하고 다시 기억해내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성찬을 받는 우리들이 자신들이 깨트려서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할 그 책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의 네 가지 의미,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고 그리스도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이제는 깨어져야 된 그 단계로 나아가서 오늘 성찬을 받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는 복되고 은혜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